조미영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다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의 복음으로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 교회의 축복 속에서 감추어진 보화, 하늘의 보화밭을 찾아내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의 풍성함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며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요셉처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람산 언약을 통해서 미션을 발견하는 그릇을 준비하여 언약의 미션을 붙잡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오순절날 임했던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리는 축복 속에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인 이천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증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의 능력 속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 타임의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여 서밋 체질이 되어 237 나라 살리는 데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갑절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정중에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는 축복의 시간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가 지금 복음이 희미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에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단을 통해서 파송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알리와 RTS를 축복하셔서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목회자 선교사님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파송되지 않은 나라에도 파송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알리와 RTS를 위해 기도하며 또 수고하시는 모든 교수 목사님들과 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또한 축복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이하 부목사님 그리고 전도인들과 중직자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또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셔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원내스를 이루며 정말로 세계 복음화에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된 이 시간에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주시고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6일 동안도 흩어진 교회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저희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뜻인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Ben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제목이 뭡니까? 제목 허락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누가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요. 절대 불가능이죠. 그러나 절대 가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인간은 전적 타락, 예,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0.001%도 봐줄 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셔요. 그래서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은 그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랬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은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좀 고쳐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누가 얘기했냐?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한 시대의 신학자, 지금도 그만한 신학자가 날 수가 없죠. 칼빈이라는 신학자를 통하여서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스도는 누구며 인간은 누구며 구원은 무엇이며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들어서 알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13장 지난주에 겨자씨 운동이잖아요. 겨자씨라는 거는 사실 겨자씨가 좁쌀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학생들,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스라엘 많이 안 가는데 옛날에는 이스라엘 여행을 갔다 오면은 그 겨자씨를 가지고 와요. 그 이렇게 손바닥에 놔보면은 진짜 이 굴로 어디로 손가락 사이에 빠지고 이러면 못 찾아요. 예, 그걸 조그만 좁쌀만한 좁쌀보다 더 작거든요. 예, 그런 겨자씨인데 그지만은 그 씨지만은 그의 본체는 어떤 거냐면요, 큰 나무가 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그 겨자씨를 심어 놓으면은 그 살아있는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는 거는 살아있는 씨를 말하거든요. 죽은 씨가 아니죠. 사업 심어 놓으면은 그 나무는 반드시 살아있는 나무는 씨는 큰 나무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새들이 와서 둥지를 털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수많은 알들을 새끼들을 넣으면서 많은 생명이 번성하는 나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 그거를 비유를 들었습니다. 생명 있으면은 반드시 그는 생명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죠? 그러는데 이 씨는 뭐냐 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씨 뿌리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말씀을 뿌리는 거를 말해요. 그 뿌리는 자는 누구냐? 뿌리는 자는, 씨 뿌리는 자는 인자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가라지는 누가 뿌리냐? 가라지는 사단이 뿌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알곡들. 가라지는 뭐냐? 추수 때까지 놔둬요. 추수 때까지 놔뒀다가 추수 때 가라지는 먼저 걷어서 어디 가냐? 불 수식에로 가요. 추수는 누가 하냐? 천사들이 와서 추수한다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자, 씨라는 비유를 들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어떤 씨가 심겨졌냐면요, 복음이라는 씨가 심겨진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요, 나 자신을 안 바꿉니다. 그죠? 내 생각을 안 바꿉니다. 틀리기나 말하기나 우리는 자기 고집대로 살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바꾼 것이 누가 바꿨어요?
아버지가 바꿨어요? 어머니가 바꿨어요? 남편이 바꿨습니까? 아내가 바꿨습니까? 우리를 바꾼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서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돌같이 굳어져 있는 저희의 마음들을 그 말씀이 심어짐으로 그 말씀이 자라서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12장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죠? 눈 멀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가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리가 다 놀라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냐? 라고 예수님을 그들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 쫓아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집, 가정이 어떻게 설 수 있겠냐? 사람이 저희끼리 싸우면 어떻게 설 수 있겠냐? 그러나 중요한 얘기 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시죠? 뒤에 넘겨보시면은요 31절 32절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 하고 예수님이 성령을 하시니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비난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 뭐라 하시죠?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성령에 충만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이 하신 역사를 거역하면 사심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뭐라?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비유라는 것은 뭐죠? 비유를 왜 말씀하시죠? 비유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예요. 그죠? 돌밭에 씨를 뿌렸다. 씨 뿌리는 자가 자, 그 돌밭에 씨를 뿌렸으니 씨가 뿌려지겠어요? 심어지겠어요? 안 심어지지요. 새가 와서 금방 먹어버립니다. 돌밭도 사단이요. 새도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밭에요. 도무지 말씀이 안 들어가요. 강팍해요.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 표현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완악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들이 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안 들어가요. 얼마나 악한지. 그렇죠? 그런데다 거기다가 새가 와서 쫙 먹어버립니다. 그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돌밭에 뿌려서 뿌려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상관없는 거예요. 자, 길가에 뿌려졌어요. 돌밭에 뿌려. 돌밭은 뭐 군데군데 흘려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얕아요. 뿌리가 깊지 못해요. 금방 넘어져 버려요. 가시밭에 뿌리가 어떻게 뿌려져서 씨가 뿌리가 내려졌어요. 그런데 자라오면서 뭐가 있어요? 사방에서 가시가 찌르는 거예요. 무슨 가시가 찌르죠? 정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고난받는 거잖아요. 질병으로, 사람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막 찌릅니다. 그러는데도
그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참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요, 씨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자, 그러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 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부유한 자가 돼요. 생각이 바르죠. 마음이 풍성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 말했다 그래서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얘기했냐?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다 그랬어요. 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죠?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고침받지 못하게 했다. 죄사함 받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보았어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어디냐 하니까 어딘지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납니까? 이사야 6장 우리 뭐합니까? 이사야 6장 뭐를 알아요? 우리는 이사야 6장 13절을 알죠. 거룩한 씨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한 씨, 남은 자, 다 듣지 못해요. 다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남은 자 거룩한 씨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저 보세요. 8절에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8절. 자, 찾으셨죠? 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누구죠? 이사야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얻지 못하리라 알지 못하리라 하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겐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사람의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 같이 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의 인생의 답이요, 우리의 인생의 노래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요. 다 세상이 무너지고 망하는데도 언제까지? 노아의 때와까지, 노아의 때처럼, 그죠? 방주를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지으면서 뭐합니까?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물러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외칩니다. 그래도 방주가 완성되어 그 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물 마시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랬어요. 다 망할 때까지도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어떤 것으로 주셔요? 좋은 게 뭐겠어요? 좋은 게 뭡니까? 성령. 좋은 것 성령으로 증인되게 하셔서 세계 살리는 이 좋은 걸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 살립니다. 아멘. 한 사람 때문에 가정 후대 살립니다. 한 사람 때문에 현장 살립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조선이 살았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이 땅이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됐어요. 한 사람의 부러진 순교자의 피가, 한 사람의 이 땅에 심겨진 그 선교사의 눈물이 이 땅을 살렸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비행기 노선을 쫙 봤어요. 그렇죠? 호주에서 직접 조셉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맥킨지 선교사보다 먼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맥킨지 선교사는 이진이에요. 호주에서 파송한 이진 선교사입니다.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가 먼저 호주에서 파송받았는데, 그죠? 이분이 조선에 와서 6개월 만에 세상 떠납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서울에 가서, 서울에는 왜냐하면요, 이미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고하고 쭉 호주에는 어느 지역을 배정을 하냐 하면은 우리 조선 땅에서 이 경상도예요. 그래서 경상도에는 호주 장로교회가 많아요. 장로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들은 울릉도까지 전했다 합니다. 조셉 데이비스라는 이 청년이 멜버른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하고 언어에 능통한 젊은이에요. 이가 이 배를 타고, 저는 비행기 타고 오클랜드에서 12시간 오는데도 아주 몸이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그 옛날에 얼마나 가야 도달할지 모르는 그 땅을 향하여서, 조선이라는 땅을 향하여서 그들이 그냥 나침반 하나 들고 하나님 성경 하나 들고, 그 젊은이가 가슴에 뜨거운 이 복음의 열정 하나 들고, 그죠? 그 호주에서 배를 타고 지친 북진하면은 제일 먼저 다다른 땅이 조선 땅입니다. 예, 그 옆으로 가면은 일본 땅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은 필리핀 대만이에요. 그죠? 제가 비행기 타고 딱 봤어요. 쭉 올라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분이 와서 4월 5일날 세상 떠납니다. 온 지 6개월 만이 된 딱 부산에 도착하자 그 다음날 세상 떠나요. 뭘로? 폐렴과 청년도로 세상 떠납니다.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을 지나죠. 6개월이면 4월 5일에 세상 떠났습니다. 3월, 2월, 1월, 12월, 11월, 10월 도착했을 때는 언제죠? 이 땅에 혹독한 겨울인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겨울도 말도 못하게 추워서 손이 다 터졌어요. 전 어릴 때 겨울 손 터지고, 그죠? 이 하수도 있는 데는 얼음이 꽁꽁 산같이 얼어 있었어요. 근데 100년 전에 그 조셉 데이비스 청년이 왔을 때, 호주에서 출발할 때는 우리하고 완전히 반대거든요. 지금 그쪽에는 겨울이거든. 제가 거기서 감기에 걸렸잖아요. 겨울인데 그가 출발할 때는 호주에 여름이다 그 말이에요. 여름에 출발해서 조선에 와서 겨울을 맞이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기를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는데 놀라운 사실은 조셉 데이비스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했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리자. 좀 더 연구하자. 좀 더 준비하자. 하겠죠. 곧바로 파송된 선교사가 맥킨지 선교사입니다. 2진, 3진. 그래서 호주에서 선교사가 70년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뿌려놓은 그 순교의 피, 그들이 뿌려놓은 그 눈물의 기도, 그들이 이곳에 심겨놓은 복음의 씨가 오늘 이 땅이 이 세계복음을 하는 날이 최고의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 우리의 후대들은 시대의 재앙입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모두가 정신병으로, 그죠? 육신과 세상밖에 몰라 영적으로 캄캄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완전히 종로로 타면서 다 죽게 됐습니다. 세상 다 가보세요. 그죠? 갈수록 사람들의 형상도 이상해요. 그죠? 그렇게 지금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동시다발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들은 어떻게 자라요? 어려서부터 이미 임신, 태아에서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 청년들이 뭐 잡고 결혼합니까? 세계복음화, 결론난 세계복음화, 결론난 우리의 후대들 언약, 결론난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인생의 유일한 해답, 인생의 완전한 미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방법,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언약 붙잡고 결혼 전에 준비해요. 이 언약 잡고 결혼해요. 이 언약 안에서 후대를 낳아요. 이 언약 안에서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렘넌트들 세대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영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을 이제 나타내셔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복음으로 세세무음토록 경고하게 하신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처음부터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자에게 주신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회복한 노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셨어요. 너는 이 생명을 보존하라, 노아에게 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한 사람을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이제 믿는 자리에 이르게 됐어요. 에이 뭐가 그래. 그런 사람은 여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결론난 그 겨자씨는 어디까지 결론났어요? 세계복음화가 결론났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디 가면 됩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게 하시냐면요, 그를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게 하시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말씀이 곧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져서 믿음으로 이 말씀이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참 너무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비유는 너무 쉬운 것이에요. 근데 이 쉬운 것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강팍했어요.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 무너져도 남아놓은 거룩한 시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숨겨놓은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잡았던 언약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들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통하여서 모든 현장, 모든 사람을 뭐 해야 됩니까? 살려야지 됩니다. 살려가면 어디 가면 되죠? 내가 죽으면 돼요. 그죠?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이미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셨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많은 사람들 땀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는 많은 숨은 헌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상급은 냉수 한 그릇도 그 복음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그 상을 잊지 않는다 약속하셨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은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의 천국의 비밀을 누리시는, 그래서 정말 모든 우리의 주변을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오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전도자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있는 자는 무료받아 넉넉하게 된다 하신 말씀대로 한 사람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려서 우리의 후대들이 교회를 세우고 세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라의 왕들 앞에 서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신 언약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주신 생업과 산업과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